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치고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을 갖는,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는 족보도 무시하고 부모도 모르는 불효의 종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십계명 가운데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이 보장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보장된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죠.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경외라는 말을 우리 부모에게도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 부모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부모를 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부모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제 목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기독교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효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효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효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의 생전의 효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효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양지바른 명당에 화려한 묘를 쓰고 지극정성 제사를 지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 지금 바로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요, 우리가 어겼을지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나중에는 간음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내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발음을 잘해야 되겠어요.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죠.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격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인데요. 이 카베드는 무겁다라고 하는 카바드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무겁다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신약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입니다. 티마오. 이 말의 뜻은요,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며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내가 존경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모세는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런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자,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상반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하면 좋고 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어미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들을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을 보게 되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을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으로 여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엄히하신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잠언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정히 여기지 말지니.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부모 없이 아래에서 깨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지금 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나를 낳아주신, 나의 생명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을 내가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째로, 이 부모를 공경함이 거룩한 삶의 첫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첫 계명.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게 되면요,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게 되면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하게 되면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위기 19장 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 나그네들, 예국에서 온 나그네들을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도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그 곡식과 포도 열매를 남겨두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말해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해요. 장애인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재판을 행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해요. 아주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의 출발점, 그 거룩한 삶을 위한 첫 계명이 뭐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뭐가 되는 거죠?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부모를 경외하는 자, 곧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내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품꾼의 삭슬 착취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첫 출발점이요, 첫 계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위한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10계명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우리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 그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으로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첫 계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첫 계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서 살인을 하지 않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소유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도둑질도 하지 않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순결도 소중히 여겨서 간음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보상을 약속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보상을 해줄게 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외에는요, 어떤 계명에도 보상이나 대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1계명이? 1계명 이거 아니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어떤 대가를 말씀하셨나요? 어떤 보상을 말씀하셨나요? 없어요.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과 대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10계명 가운데 5계명,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예? 그 복이 뭐죠?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배서 6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복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땅에서 필요했던 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즘같이 100세 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요, 뭐 이 약속된 복이 그렇게 마음에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뭐 그러지 않아도 내가 뭐 100살까지 살 수 있을 텐데 뭘.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실 때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복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했고, 그리고 너무나 가장 바랬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또 왜 이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부모 공경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명과는 달리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말은 쉽죠. 그러나 실제로 어렵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일은요,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 중에도 공경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버이날 한 번 와서 용돈 드리고 인사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이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내가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부모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 힘들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로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면 저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줄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이 보장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